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은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시입니다. 본 시를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갈망하고 그 복을 이렇게 간절하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쭉 성경이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총 5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를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가는 길. 그래서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차라는 말인데 이게 충고, 조언, 의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충고나 조언이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닙니까? 충고나 조언 좋은 말이에요. 이것이 그 생각하는 목적 또는 생각하는 방법 이것이 다를 때 그것을 꾀라고 이렇게 변형되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좋은 경고나 아니면 충고나 이 조언이라 할지라도 악인들의 조언은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할 때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지혜로운 말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자기의 귀에 달콤하게 말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신들의 말이 자기들에게 더 합당했고 자기의 귀에 더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지혜로운 말 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이 있어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하는 화려한 그런 언변술, 그들이 말하는 정말로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논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죠.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조금만 타협하면 돼. 조금만 타협해. 한 발만 물러서면 돼. 예? 그러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은 그런 악인들의 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가야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악한 꾀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님 믿으면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되고,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결정하고 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호세아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다 세울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다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다 누릴 수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으로 세워질 때 그 결국은 다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서는 장소가 다르대요. 머무는 장소가 달라요. 죄인들의 길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에서 서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충고라고 해도 악인의 충고는 듣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길이고 또 그럴싸해 보여도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테레크라는 말인데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길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생각이나 어떤 삶의 방식, 태도, 그들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예 흉내도 내지 않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악인들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악인들이 가는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질이 높아 보이고 더 성공적인 것처럼 성공 가도를 쭉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자리에 아예 가지도 않는데요.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 빈정대는 사람들,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이 약속하는 복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저기 우리한테 와서 괜히 저렇게 망한다 어쩐다 하니까 죽여버리자. 그런 계책, 모략을 내놓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고 서야 되는 자리가 달라요. 또 복 있는 사람은요, 세 번째로 즐거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즐거워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즐길 것이 있고 또 즐거워할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즐거워하는 것도요, 구별된 사람이래요.
아무 것으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나를 아무리 기쁘게 해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가는 길, 서는 자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계속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보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도 달라요. 복도 달라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받는데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말을 뭘로 얘기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며. 어떤 열매일까요? 큰 열매? 아니면 비싼 열매? 특이한 열매? 그걸까요? 여기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요, 큰 열매를 맺고 비싼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거래요. 변함없이, 쉼없이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물이 풍부해서 그 나무가 마르지 않고 그 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들이 쉼없이 맺히는 거예요. 쉼없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결론하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이 형통하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잘 돼요. 잘 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번성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더욱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한 가지만 잘 되고 한 가지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맺고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복된 삶을 형통하게 되고 잘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이 인정한다는 말은 아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다른 한글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의인의 길을 가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길을 구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일이 세상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는 일인지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심이 복이에요. 내 길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 그게 복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장사도 안 되지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죠. 어려운 일도 있죠. 염려도 많고 걱정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과 도전들 앞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위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능력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등불을 삶을 때 참는 그 아픔, 그 노력, 그 고군분투를 하나님이 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민, 슬픔, 염려, 걱정, 실패를 하나님이 잘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즐거워할 거, 기뻐할 거, 세상의 기준들은요,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쉽게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복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 복 있는 사람이 서는 장소,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는 복, 형통의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별된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모든 일에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도 더 우리 할리스코도 더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 삼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이런 때 교회가 정말로 본을 보이고 또 위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고군분투를 하시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각별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